얼마 전에 유력 일간지에 어느 이단 종파의 성경 세미나를 알리는 내용이 신문 전면 광고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신문 광고, 또 거리 현수막, 버스 광고 등으로 그들의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봐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광고가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과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거기 실려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웨슬리 회심 집회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 행사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까지 도용하는 그들의 방법이 참 이단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좀 들어보았더니 너무도 인자한 모습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정체를 알지 못하고 들으면 그냥 쏙 빠져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그럴듯하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단이 왜 이단이겠습니까? 그럴듯하고 좋아서 따라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단에 대하여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미혹의 영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다 믿지 말라. 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은혜라는 것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가르침도 있고 솔깃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걸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시험을 받으셨고,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완전히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없고 죽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속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거기서 우리가 속죄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판가름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단들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그것은 전혀 별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귀하지만은 육체는 천한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영만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은 천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은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어떻게 죄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안에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이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둘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 영리주의 안에서 이것이 다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영지주의자인데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빠지는가? 그게 놀라운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은 귀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고양시키고 육체를 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육체를 쳐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다 그냥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금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몸이니 이 육체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음욕을 쫓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내 육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영혼이 귀한 만큼 우리의 육체도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죠.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앉아서 영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나는 영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그 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마음으로 늘 하죠. 저는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을 들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육체를 죄악시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삶을 나누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모습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끼리 대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권위와 명예와 이 능력이 사실은 교회 문 밖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입에 달고 살아도,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 심령의 고백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은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에 따라서 그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열왕기 상하로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계시죠?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갔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 북이스라엘, 아니 남쪽 유다하고 다 통틀어서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합입니다.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최악의 커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가장 실패한 왕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살고 죽고 이게 성패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가면 승리할지 아니면 패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더니 4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면 이길 수 있냐 지냐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권력자들 주변에는 항상 아첨꾼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라.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확인을 받고 싶어서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 밑자만 들어도 이게 속에 게 다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덧정이 떨어집니다. 미가야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미가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말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말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야는 길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덧정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아합이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지교회들이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주게 합니다.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 눈물로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는 아가보가 밧줄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묶인 것처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끼는 사람들이 눈물로 붙잡습니다. 만류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를 상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결박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간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평생의 염원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던 로마로 가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우리 귀로 듣고 심령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아멘하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 그것만 듣고도 내가 어떤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그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한두 마리 그냥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인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세상에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듣는 것과 세상에서 듣는 것이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나이브하게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크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여 계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귀를 틀어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들리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 들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승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